20여 년간 형과 단절이 되었던 야곱은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형 에서는 그 야곱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제 자기 집에 함께 자기와 함께 이제 가자고 하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제 형의 호의를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동생 야곱을 이 경비대도 옆에 이 에서가 친절히 붙여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것 또한 이제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형 보고 출발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은 나중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기서 내 주는 이 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이 호칭을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는 사람에게 주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외국 드라마에서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왕을 향해서 마이 로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주라라는 표현인데 그런 식으로 이게 이 형에게 이 야곱이 이제 극진한 존칭을 써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예전에 형은 그런 형이 아니었죠. 예전에 어떤 형이었습니까? 만만했죠. 자기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형과 만난 그 야곱은 형에게 이제 아주 큰 존칭을 써가면서 이 형의 그 호의에 대해서 이제 사양을 하죠, 정중하게. 야곱의 그 사양에 에서도 이제 그 마음을 알았는지 이제 더 이상 주장을 하질 않고 이제 평안하게 에서는 이제 세일로 이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왜 같이 형과 같지 않고 형을 먼저 보냈던 것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가축 때문에 식구들 때문에 한꺼번에 다 데리고 가면 다 지쳐서 가축도 쓰러지고 그럴까봐 그랬던 것인가요? 그것은 이제 후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우리 지난 말씀에 31장 3절에서 보듯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이제 먼저 가서 이제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형과의 화해 그리고 함께 지내는 일도 꿈에도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었겠지만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창 좋은 분위기에 야곱의 사양이 혹시나 형과의 그 관계에 행여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기도 했지만은 그 순간에도 야곱은 에서의 그 반응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숫곳에 가서 일단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이제 분이엘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가면은 이제 숫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우릿간이라는 것은 이제 가축과 식구들이 거처할 그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숫곳이라는 뜻이 초막입니다. 초막,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땅 이름을 그 숫곳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야곱은 그간 남의 집에 얹혀서 살았죠. 집 없이 지내다가 그의 이름으로 된 집을, 그의 이름으로 된 처소를, 이제 초막을 이제 드디어 짓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 이 라반 밑에 있을 때 언제쯤 나는 내 집을, 내 처소를 가질 수 있을까 되뇌이며 탄식을 했는데,
이제 이제사 그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 터전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간을 지었던 것입니다. 노트에서 보듯이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자기 집을 자기의 그 초막, 그 숲곳을 가졌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에 명하신 그 땅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명령을 존중하여서 먼저 그 땅에 도착을 했고 그곳 이름을 숲곳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일단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간을 지었는데 그곳이 또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생애 첫 주택이 된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계속 거기에 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이어 세겜 지역으로 또다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계속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일정 기간 그 머문 후에 다시 또 식구들과 그 가축과 그 모든 그 재산들을 다 이끌고 지역을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굣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에 드디어 도착을 해서 그 지역의 유지였던 이 하몰에게서 이제 값을 주고 이제 그 땅을 사게 되죠. 야곱은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렐로헤 하나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를 보듯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그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와 그 어떤 예배의 자리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오래전에 또다시 그 베델에서 또 돌베개를 자고 자던 그곳에 이 광야 같은 이 길바닥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면서 거기서 이 베델이라고 또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20여 년이 훌쩍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항시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배의 사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어지기까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항시 예배를 생활화했고 언제든지 그 예배함을 통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인간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단점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 야곱은 이 단점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땠습니까? 항시 이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 자리를 잃어가질 않으니까 그가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맞춰가면서 정돈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면 거기서 항상 제단을 쌓고 거기에 신앙적인 이름을 붙여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험한 지형을 마다않고 형과의 짧고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그리고 그 뜻을 계속 성취해 나가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예배가 무너지면은 다른 것도 다 무질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먼저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이 땅의 교인들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배가 서면 다른 것도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도 세워지게 되고 내 안에 영적인 질서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사고도 질서 있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다른 것도 다 무질서하게 엉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터의 그 모든 것, 내 사명, 소명 다 엉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중심에 두고 이 야곱은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내가 그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행여 내가 그 뜻을 잊고 딴청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그것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가? 지금 이 야곱을 보십시오.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과 만났다고 해서 스케줄이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스케줄이 엉키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스케줄을 끝까지 어떻습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세겜에 이른 야곱이 밭을 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였듯이 나는 예배의 사람인가? 나는 내가 머무는 곳을 이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배에 정말 중심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기도를 하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그럼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낙타 무릎이 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일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창 일터를 일구던 시기에 먼저 오자마자 먼저 기도하고 때로는 미리 더 일찍 와서 새벽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손님 맞을 준비해 놓고 또 늦은 밤 마치면은 불 다 끄고 그 바닥에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종종 뭐 교우분들이 없을 때 저 혼자 여기 있을 때도 예배당에 있을 때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불 다 끄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세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곳이 저와 우리 식구에게 그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셨고 여러 일들이 있었죠. 또 그 주변에 여러 또 넘어야 할 고난과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라는 극심한 그 위급한 상황도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다.
교회라는 이 본부에서 이 예배의 영성을 일깨우는 것이고, 그 다음 삶의 현장으로 이것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또 여러분 노트에 곰곰이 오늘의 그 질문을 적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림이 내 생활 전반에 걸쳐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머문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취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한 현실이기는 하오나 먼 길에 이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야곱처럼 우리 또한 머뭇거리거나 주저치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